1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사야 53장 4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 노래 중에 노래는 사랑의 노래.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에는 이 사랑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는, 서로 화답하면서 사랑의 포도원을 갖고 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 그의 뭐 좋은 점,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더 이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눈에 뭐가 씌이죠? 콩깍지가 씌인다. 그렇죠? 단점도 그냥 사랑하는 순간에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로 사랑으로 다 품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노래를 우리는 보고 접하고 들으면서 물론 그 연인들의 이 상황이 배경이 됩니다.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나 또 그 둘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은 이제 포도원이 등장하는데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터전을 이제 포도원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또 교회를 향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담겨 있음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아가서 2장 13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죠? 근데 우리 연약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 어여쁜 존재로 보시고 또 불러 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서 사랑 일으켜주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연약하여 힘들고 피곤하여 또 낭만하여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힘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또 홀로 있어 외롭다 하는데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늘 평생 함께 하시면서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랑에 화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을 외면하면 주님 홀로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답하면 함께하는 사랑, 함께 사랑의 포도원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가서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혼자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 신랑이 또는 신부가 혼자 이 모든 구절들을 다 노래하거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이제 남성의 고백이에요. 남성이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사랑을 담아서 이제 노래를 해요. 그러면 그 여성이 이제 화답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화답하면서 노래를 하고, 그리고 함께 또 남성 여성이 중창하는 부분이 있고, 또 친구들이 합창하는 코러스로 이제 합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 한편의 뮤지컬 같은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사랑의 노래가 담겨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함께하고 화답하는 사랑의 노래를 우리도 이제 부를 수 있기를 우리 소망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볼 때는 어떤 부분이 남성의 고백이고 어떤 부분이 여성의 고백이고 또는 뭐 함께 부르는 아니면 이 친구들이 부르는 이제 노래인지 그걸 잘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는데요. 아가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도다 그랬습니다. 자,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이다 그랬는데 이거 누가 부르는 걸까요? 이 2장 1절이 남성의 고백일까요? 여성의 고백일까요? 그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은 뭐 그런 표시가 안 돼 있는 건 그냥 쭉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은 남성의 고백, 이거는 여성의 고백 이렇게 상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 데가 있어요. 자, 2장 1절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남성의 고백인지 여성의 고백인지 이게 조금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달라요. 웬만한 다른 부분들은 다 이렇게 이건 확실히 남성이 부르는 고백이고 이거는 여성의 고백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2장 1절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묵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의견들을 이제 접하게 돼요. 의견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어떤 대부분은 많은 경우 여성의 고백일 것이다. 바로 앞절 1장 끝부분에서 이어지는 고백이 나는데 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 자료를 참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묵상하면 하고 또 이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부분은 여성의 고백이라기보다 남성의 고백이다 라는 제가 그런 이렇게 결론에 가까워져 오게 됐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앞서 찬송 불렀죠? 89장의 찬송 불렀어요. 가사가 어떻게 되죠?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89장 찬송도 이 사론의 수선화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지금 누구에게 대입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 89장의 가사도 이 구절은 남성의 고백이다. 자, 남성의 고백은 더 나가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신랑 대신 남성은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비하시는 신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노래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2장 1절은 저는 이 부분은 남성의 고백이다. 더 나가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백하는 부분이다. 아니, 당신이 또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사론의 수선화 같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사론의 수선화이신 예수님. 자, 사론은 뭐냐면 수선화는 우리가 꽃인 줄 아시겠죠? 사론은 이스라엘의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인데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이게 약간 서북부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도 이제 옆에 해변을 끼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해변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넓은 평원 지역인데 지중해 그 연안 지역에 요바에서 북쪽 갈멜산 지역까지 이르는 거대한 평원인데 남북으로는 그러니까 위아래로는 약 80여 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동서로는 한 15km에서 한 2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광야지대인데 광야지대가 한 몇백 미터만 펼쳐져도 굉장히 꽤 넓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수십여 킬로미터가 이렇게 넓은 평원지대니까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지대인데 이곳에는 많은 들풀과 꽃들이 이제 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피는 이제 수선화죠. 수선화는 다른 꽃들에 비해서 좀 덜 화려해요. 꽃이 다 좀 화려한 것 같지만 이 수선화는 조금 덜 화려합니다. 자, 그래서 사본의 수선화 같은 예수님도 화려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53장이 있는데요. 2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사야 53장은 뒤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건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걸 알 수 있는데 본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부채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더 흠모할 만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여러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 뭘 추구합니까? 화려함을 추구해요. 그렇죠? 보편적이게 말씀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해지려고 해요. 어떤 면에서든 더 화려해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탄생의 순간부터 그래요.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고 있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어요. 구유가 뭐죠, 여러분? 구유는요, 말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돼지나 이런 짐승들,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한 그래서 큰 돌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통나무로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짐승의 먹이를 이렇게 숯불 같은 게 담아서 이제 초식동물 그래서 이제 먹게 하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을 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래도 막 이렇게 막 축구도 쏘고 화려하게 막 이렇게 진짜 왕의 풍채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아기가 무슨 힘이 있어있죠? 아주 이제 힘도 없고 아주 순수하긴 하지만 그런 모습. 근데 또 구유에 누웠다. 여러분 이게 구유가 무슨 구유일까요? 어떤 짐승을 먹이는 구유일까요? 말구유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말구유라고 안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그 노예에 속한 목사님들하고 저기 이제 기독교 세계 박물관이 있어요. 가까운 그렇게 멀지 않은 제천에 올 수 있는데 그래서 방문도 하고 들어보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이거 말구유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우리는 말구유죠. 말구유 아니래요. 아닌 건 아니지만 말이라고 딱 지칭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먹인 건지 소를 먹인 건지 이렇게 다른 양이나 염소를 먹는 건지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구유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어쨌든 동물들 짐승들 먹이는 그런 먹이통에 예수님을 물론 숯불을 좀 놓았지만 이렇게 뉘인 얼마나 참 예수님이 화려함은 다 포기하시고 오십니다. 그렇죠?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구유에 누워요 예수님? 그렇죠? 왕궁에 태어나야죠. 왕이 막 황금빛 이렇게 다 보자기에 싸서 어떻게 다 예수님을 누워야죠. 이 짐승을 먹이는 이 구유에 예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화려함하고 거리가 멋입니다. 나중에 성장하셔서 공생에 서실 때도 자, 이제 구원자로서의 공적적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물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죠. 로마의 약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야. 환호를 했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죠? 뭘 타고 가셨어요? 말을 타고 가셨나요? 화려한 백마 타고 막 이렇게 가야 얼마나 화려하겠죠. 근데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말 얼마나 이게 잘 조련된 말을 타고 이렇게 하면 화려할 텐데 나귀를 타고 터벅터벅 걸어가시는데 얼마나 참 볼품 없고 초라하냐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제 그전에도 예수님이 막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행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몰려들었죠. 그렇죠? 수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세상의 가치처럼 화려함을 추구하는 분이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너네들이 나를 알아가는구나. 이야, 너무 예쁘다. 야, 그래, 어서. 주님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보고, 야, 우리 피해 가자 하면서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에도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많다 하시면서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어서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려고 했어요. 왕삼으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의 진면목을 알아봐 주는구나.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거 이렇게 사람들이 높여드리고 또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세상에 추구하는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정말 구원자로서 오히려 더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려 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 정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은 이왕 높은 위치 세우실 기회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주어져도 아유 그럼 뭐 모든 척 하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것 같은데도 자기가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그런 위치에 서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위치가 어때요? 왕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정치적인 영역에서 대통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에이 나는 어차피 안 돼 하는 사람 말고 좀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는데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러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도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 평화롭게 잘 다스리면 좋지만 여러분 미국의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아실 텐데 재임 시절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퇴임 후에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냐면 평화 사절을 이렇게 그래서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시면서 평화를 돕는 그래서 이제 피스메이커가 된 거죠. 화해하는 진짜 이분도 친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가서 교회 자기 섬기교회 교회 아이들을 이렇게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이게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함부로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나를 섬기신 분인데 이게 재임 시절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어떻게 한 것도 없고 뭐 두각별로 나타낸 것도 없고 그래서 인기가 정말 없는 대통령이었지만 퇴임 후에 평화사절단을 활동하고 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히 섬기시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랬어요. 이분이 사실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우리 저쪽에 김일성 위원장 있을 때 사실은 이제 딸을 놔가지고 평화회담을 이렇게 될 뻔했는데 저기 돌아가셔가지고 이쪽에 지금이 그래가지고 성사 안 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평화사절로 활동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하면서 더 퇴임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하게 됐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같은 전 대통령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 귀한 분 아니십니까? 왕의 위치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권한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왕이 아니라 더 낮아지려고 하시고 더 겸손히 섬기려고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자 여러분 수선화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함이 아닌 수수함과 순수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수선화를 찾아가지고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수선화의 꽃말이 뭘까요? 수선화의 꽃말 꽃 이 이름 있잖아요. 수선화의 꽃말은 고결, 신비, 외로움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선화 사론의 광야인데 그래도 들풀과 함께 자라는 꽃이에요. 광야 평원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도시에서 뛰는 화려한 빛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우리가 주님은 참 고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참 오묘한 신비로움이 있어요. 근데 외로움이라는 이 꽃말이 있어요. 수선은 그 주님은 외로움을 택하셨어요. 그죠? 앞서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따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만은 스스로 외로움의 길을 걸어가셨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시려고 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이 모습 고결하셨던 예수님은 스스로 외로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외로움과 고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론의 수선화처럼 이 광야 들판의 화려함이 아닌 순수함과 외로이 핀 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나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론의 수선화 같은 분이시고 자, 사론의 수선화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분이냐면 2장 1절 통해서 확인합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랬어요. 자, 이걸 이제 신랑 되신 분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적용해 볼 때 골짜기의 백합화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여러분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골짜기는 어떤 곳이죠? 골짜기는 깊이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수선화랑 같은 맥락이에요. 잎은 내려가요. 높은 곳이 아니에요. 굴곡이 있고 내려감이 있어요. 여러분, 또 골짜기에는, 세상 골짜기에는 어떤 것입니까? 골짜기가 이렇게 넓고 평안하게 아주 깊고 이렇게 발 잘못 디디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골짜기를 비교할 때 주로 어떤 때에 세상 골짜기가 나타나요? 세상 골짜기에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이 세상 골짜기가 생각해 보세요. 아픔, 고통, 눈물이 있어요. 폭력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서로 막 안타까워, 상처 있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참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백합화 같으신 주님은 골짜기에 핀 백합화였어요. 골짜기에 핀. 그래서 골짜기 같은 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상처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신 백합화 같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을, 아픔을 대신 감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백합화는요, 고개를 숙여요. 고개를 숙이듯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분은 아주 신실한, 모태신앙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알려지신 분이신데, 물론 이제 일제시대가 이제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나도 예수님처럼 내 목숨 바쳐서 일본에 항거하리라 라는 그런 내용의 정신을 이게 시에서 많이 담아내셨는데, 십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기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인도 일제시대의 고통과 제약이 나라도 배웠고 그런 절망 속에 예수님처럼 정말 피를 흘리고 싶다는 고백으로 이 나라의 동료로 해서 이제 쓰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목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앞에 절에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가장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죠. 괴로웠어요. 힘든 거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드시라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힘들고 괴롭고 뭐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힘든 거 있어요.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 외면하는 누가 해요? 우리 주님은 힘들어요. 외면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거 옮겨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옮겨버리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 땅의 전쟁과 아픔과 고통과 그래서 절망 가운데 죽고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 고난의 잔을 마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괴로웠어요. 그렇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왜 행복했겠어요? 왜요? 이걸 짊어지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걸 짊어지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의 원으로 사시고 예수님의 이 구원적인 이 대속의 제물 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이 땅의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장차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생각하시면서 행복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가 고난과 고통도 그 행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감내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결국 고뇌하시면서 자발적으로 지신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끝까지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안 돼요. 옮겨달라니까요 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자기가 감내해내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더 이제 새겨보기 바랍니다. 53장 4절부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문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는 거 어때요? 누가 봐도 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제물 되시는 것을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신약 성경의 입장에서 신약의 렌즈가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안경을 끼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지고 있어요. 거의 뭐 모세오경 달달달 외우기까지 해요. 성인식 할 때 이거 안 외우면 성인식 예식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 구약에 있는 모든 경전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읽을 때 이사야 52장 읽고 53장은 넘어가요. 54장 그렇게 한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냥 넘어가요. 53장 왜 넘어갈까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희생,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게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 되신 것을 예언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인정하기 싫어서 넘어가요. 제 선배님 얼마나 마음 깜빡한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이게 대속 제물이 된 거다 이렇게 믿죠. 그거 인정하기 싫어서 산수 수학 있죠. 더하기 표시가 십자가 비슷하죠. 그래서 더하기 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세계 많은 곳에서 더하기 이렇게 옆으로 걷고 위로 쫙 걷잖아요. 위로 내려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옆으로 걷은 다음에 이렇게 쫙 내려오다가 딱 선이 닿으면 멈춘대. 안 내려가요. 왜 안 내려갈까요? 내려가면 십자가랑 비슷하니까 십자가 인정하기 싫어서. 심지어 사거리도 거리에 사거리가 아니라 웬만하면 3거리, 5거리 사거리를 안 만들어요. 왜요? 십자가 같으니까. 저도 이 얘기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요 놀라운 일들이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아름다운 유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민족적으로 그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우리는 부인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또 막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구원자 아니야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철저히 믿으면서 신약을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몇천 명, 한 3,000명,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10여 년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대요. 왜 53장한테 넘어가나? 53장이 무슨 내용인데? 하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하고 넘겼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궁금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개신교인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이사야 53장을 소개하면서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물론 아직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예전에 한 5천여 명에서 지금 한 3만여 명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조금씩 이제 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도 어쨌든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님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더하기 되면 이게 안 걸려고 하니까요. 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고통하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셨어요. 그래서 골짜기에 핀 아름다운 백합화이셨어요.
여러분 백합화 꽃을 한번 이렇게, 이 백합화도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 백합화는 어때요? 꽃을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백합화는 노랗고 이제 약간 하얀 잎도 있고 한데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백합화가 아름답긴 하지만 이게 순결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마치 정말 십자가에서 달려서 마지막에 다 고개를 숙이고 죽이신 우리 주님처럼 어디서 피셨다고요? 골짜기에 핀 백합화. 세상 골짜기에 아픈 고통 눈물이 있는 그 골짜기에 핀 백합화 같으신 예수님. 이 백합화에 꽃말이 있어요. 꽃말은 뭘까요? 순결, 그리고 순수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제가 이 꽃말을 알고 나서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변함없는 사랑. 그렇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사람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눈에 처음에 콩까지 끼었다가 이게 벗겨지면 어때요? 이제 막 싫은 거죠, 그렇죠? 믿고 싫어 죽겠어요. 죄송해요. 그런 표현 일상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평생 같이 살겠다고 하고 생각하고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요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하면서 이 사랑이 이제 연약함, 부족함 볼 때 품어내지 못해요.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인간의 유한한 사랑.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사랑의 모습처럼 야, 나 너 좀 기대를 걸었는데 너 옛날에 순수했잖아. 너 나만 바라고 그렇게 사랑하더니 그 사람 어디 갔어? 이제 계산하고 야, 나 안 되겠어 이제. 너 더 이상 사랑 안 할래. 하셨다면 여러분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이렇게 예배드려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십자가에 지신 것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고 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갈 때 평생 이 땅에서 사랑해 주시고 또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골짜기에 핀 백합화처럼 백합화가 고개를 숙이듯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앞서 제가 이사야 53장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이사야 53장을 외면하고 있다 했죠,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이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예언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렇게 주님 앞에 그 사랑에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백합화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사론의 수선화이고 골짜기의 백합화 같으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깁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수수함과 순수함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주님에게 사랑에 감사하면서 골짜기에 핀 백합화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사랑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통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